메리 크리스마스! 미라클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날인데요. 왜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선물을 받아서?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서? 왜 성탄절이 기쁘고 행복한 날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행복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매일 성경하고 좀 다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두셨을 때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산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산책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겠죠. 꽃에 대해서, 또 동물들에 대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정말 그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 뒤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이 생겼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전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마음의 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마음의 방이 텅 비어버렸다고 했어요. 텅 비어버린 그 마음의 방.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선물을 받았던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은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마음의 방을 채워보려고 했대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마음의 방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마음의 방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요. 솔로몬 왕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마음의 방을 다 채워보려고 했는데 어떻다고 했죠? 결국은 아무것도 그 마음의 방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없어. 우리는 이렇게 그 마음의 방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헛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맞아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비참한 존재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러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도대체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인간, 아유, 저 말도 안 듣는 저놈들! 그냥 죽어버려서, 저렇게 고생하다가 죽어버리니 쌤통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자, 이스라엘의 가난한 시골에 사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마리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나올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해야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결합해 본 적도 없는, 그 결혼도 안 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 깜짝 놀랐겠지요. 그런데 천사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이 땅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셨네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혼자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마리아가 홀로 아들을 낳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임의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마리아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이제 마리아와 약혼한, 곧 결혼할 예정인 요셉에게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가서, 자,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가장 강력한 나라는 로마였어요. 자, 하나님이 로마의 왕국에, 황제의 왕국에 태어나셨으면 사람들이 이야 하고 놀랐을 텐데, 글쎄 이스라엘에 알려지지 않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셨네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로마에 속한 모든 식민지 나라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한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성경의 그 예언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었어요. 자, 임신한 몸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마리아와 요셉. 자,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베들레헴에 딱 도착해 보니까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곳이 없네요. 사람들이 벌써 호적을 하기 위해서 미리 와가지고 다 여관들을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고 잠깐 머물 수 있는 여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그 상황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은 마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머물 곳이 없네요.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 땅은 하나님을 맞이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닌 동물들이, 짐승들, 가축들을 모아두는 그 마구간에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머물게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이 먹는 먹이통,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릇인 구유에다가 눕혀놓게 되었어요. 자, 이 땅에 이렇게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요, 천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글쎄, 하늘에는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저렇게 큰 별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땅에 아주 위대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징조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별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막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천사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글쎄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으니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가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목자들은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에요. 아마 천문학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별을 보는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큰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야, 이 땅에 위대한 왕이 나신 것 같아 하면서 그 별이 나타난 것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은 이제 그 왕을 찾아서 먼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어요. 그들은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찾아와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들은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당시에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너무나 귀한 선물들을 예물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들은 이 초라하고 연약한 말이 먹는 먹이통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예를 갖추는 귀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사람들은, 야, 신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강력하고 능력 있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모습으로 오실 거야 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혹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힘 있는 모습으로 와야만이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그러는 친구들 있나요?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난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작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가난한 집에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저분이 하나님이야 하고 믿지 않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형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불순종의 결과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가로막힌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죽음, 그 무서운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세요. 자, 이러한 하나님과 사귀는,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왜 성탄절이 기쁘지 않겠어요?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탄절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작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큰 은혜와 사랑을,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신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성탄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올 한 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과 정말 기쁨 가운데 동행하면서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새해 첫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